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기니까 우리 2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전도를 하시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성향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편안한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고마워요. 시비만 안 걸어도 고마워요. 나쁜 소리만 안 해도 고맙고요. 경멸하는 눈빛만 안 줘도 참 좋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시비 걸고요, 따지고 들고요, 굉장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은 막 지식이 많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아니면 내가 배움이 많아서 막 따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 참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배움이 많기 때문에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언변이 뛰어나요, 지식이 뛰어나요, 배움이 많아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지 않으세요? 과연 바울이 우리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레아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사실 베레아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또다시 방해를 하니까 다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레아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바울 혼자 떠나고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서 아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지금 말씀드린 아덴이에요. 아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신화, 올림픽, 또 마라톤이 거기서 유래가 된 거죠. 예, 페르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아테네와 전쟁 속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승전보 하나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또 신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고요. 거기는 파르테온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걸 지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신전이 있던 곳이 또 아테네였습니다. 또 뭐가 생각나세요? 아테네 하면 철학. 감사합니다.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는요, 아테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사상의 중심지고요, 철학의 중심지고요, 예술의 중심지고요, 과학의 중심지였어요. 아주 발달된 도시였고요. 대학의 유명한 곳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의 사람들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주의, 예술, 정치, 어떠한 과학,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이 되었고 여기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고 영향을 받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지금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분위기가 좀 감이 잡히세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쩍쩍쩍하는 이 도시의 그 공기의 흐름, 그냥 답답하지 않으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도시가 아덴이라는 아테네였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있었어요. 철학이 뭘까요? 철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삶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겠어요. 여기에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아주 과학적으로 이러한 밑바탕이 되어야 될 그 도시, 그런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것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뭐가 가득했대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어떤 지성적이고 이것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데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가 똑똑해 보여도요, 마음 한구석에는요, 내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나의 연약함을 거기에 맡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공허해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높고 권력을 갖고 돈이 많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 한 마음 한구석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이 아덴 사람들이 뭘 해요? 우상을 섬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가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요, 아무리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면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쾌락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인간의 마음은요, 공허할 뿐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우상을 찾게 되고요, 세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덴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철학적인 도시, 그렇게 이성적인 도시가 어떤 짓을 합니까?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참,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이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내가 알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섬긴다 하며 그 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아덴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상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핵심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헛된 것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덴의 신들의 개수는요, 그 아덴의 인구보다 많았대요.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삶은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 섬기는 거예요. 돈의 우상 섬기고요, 음란의 우상 섬기고요, 세상의 우상 섬기고요, 권력의 우상 섬기고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고요, 내가 스스로가 우상이 돼버려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그들의 사는 모습은요, 온 성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모시고 살아가는 비이성적인 모습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신들, 그 많은 우상들, 그리스 신화의 그 많은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고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앞선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면서도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아무리 그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요,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 차 사면, 오늘 새 차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쨌든 바꿨으니까 그런데 새 차 사면 뭐예요? 바퀴에다가 막걸리 붓잖아요. 이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짓이에요. 왜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일이에요. 계산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 로켓. 그런데요, 로켓 쏘아 올리기 전에 뭐예요? 고사지네요.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일을 하면서 가장 비과학적인 짓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똑똑한 거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짓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과학적인 일을 하면서 가장 비과학에 얽매여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비이성적인 것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 이사 날짜도 지가 못 잡아요. 자기 편한 날에 못 가요. 그렇죠? 손 오는 날 잡아야 돼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얽매여 있어요. 어둠에 얽매여 있고요, 시간에 얽매여 있고요, 마귀에게 얽매여 있고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우리에게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얽매임에서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유롭고 가장 놀라운 이 축복을 안 받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왜요?
마귀가 내 주인이 돼버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동네를 한번 쭉 돌아봅니다.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뭐예요? 복음 전해요. 동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동네를 돌아보는데 곳곳에 우상이 있어요. 가득해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분했다는 것은 막 혈기를 내고 싸우고 부시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도시 가운데 보이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격분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겠는데 뭐 저러다 말겠지. 지 인생이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한다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일에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상에 따라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격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알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격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아멘. 그리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하여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변론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바울이 또 안 믿는 이방인들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변론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터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아고라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거기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장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철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곳 아고라라는 곳인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 격분을 하며 살리기 위해. 이러한 격분이, 이러한 의분이, 이러한 안타까움이,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살릴 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하여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바울의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전합니다. 장터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장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만나요? 철학자들을 만나요.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이제 상대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대학 교수예요. 학자예요. 언론인이에요. 그들에게 안 믿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솔직히 고민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 또 스토아 철학자를 만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 이 시간은 철학 시간.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렇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어떤 무리냐면은 이들은 쾌락주의예요. 그렇다면 육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영적 이 지식적인 쾌락. 거기에서 모든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 무신론입니다. 이들은. 또 스토아 철학자는 유신론이에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범신론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함께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아마 이성으로 논리로 맞섰을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저들을 설득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심플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이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은 뭘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은 말 그대로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것만 전했어요.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뭘 했다고요? 바울이 쟁론했어요. 서로 변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취소내지. 안 그래요? 어떻게 이해시키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듣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그저 스피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자가 부활에 동참한다. 누구를 만나든 지식인을 만나든 아니면 권력자를 만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이 말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새가 먹이를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쟁이라는 것은요, 새가 여기서 이거 쪼아 먹고 저기서 저거 쪼아 먹듯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는 여기서 저거 자산 가져오고 저기서 저 얘기 갖고 와가지고 짬뽕에서 얘기한다는, 바꿔 얘기하면 비하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얕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거에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저 어디서 주워가지고 짬뽕 냈다, 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잘났든 못났든, 상대방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상대방이 학문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한 것이에요. 지식이 가득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할까? 저 사람이 이거 듣고서는 나를 이상한 사람을 보면 어떡하지? 그거는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증인은요, 꾸며내지 않습니다. 증인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 걸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서술할 뿐이에요. 네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증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본 거, 내가 아는 거, 깨달은 거 얘기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 그 위대한 학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아덴에서 떠나서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바울은요, 배움이 많았어요. 바울은요, 신분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은요, 이리저리 설명하고 언변술로 아니면 수사학으로 아니면 어떠한 아름답게 꾸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날것 복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배움이 많다고 내가 쫄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고 내가 쫄 필요도 없고요. 내 위에 계시고 내 뒤에서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는 복음 전할 뿐이에요. 안 받으면 지가 손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바울의 복음 전도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똑똑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의 어떤 상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토요일 날이었나요?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드디어 내일 내 남편이 예배 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오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잘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대학 교수인 거예요. 그것도 철학과 교수인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철학과 교수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대요. 왜냐? 그 사람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딱 끝났다고 합니다. 정말 준비를 잘했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방에 그 부부를 처음 오셨으니까 아내가 남편 전도하기에 그렇게 힘을 썼으니까 그래서 딱 모셔오고 얘기를 나눴답니다. 뿌듯해가지고 내가 철학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들었겠지 하면서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예배 잘 들었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철학에서는 요건 잘못됐고 요거는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안 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이상 바를 길을 두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어떤 다른 걸 요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위로고요. 도전의 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도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내가 가져야 될 자세지 이 자리에서 유머나
이 자리에서 세상의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 그들은 말씀을 안 받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걸로 들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믿어요. 미련한 거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잘났으면 잘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한다? 아니요. 복음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으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설득해서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지혜를 우리가 힘입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우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어리석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혜 안에 그의 은혜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바울은요 오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을 붙들어 갑니다. 어디로 붙들어 가느냐?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붙들어 가요.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교재판소예요.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철학적인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범신론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시의 균형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아레오바고에서 다른 데서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올 때에 종교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분별을 하여서 통제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레오바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듣는 게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18절 말씀대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자가 와서 전하는 게 우리 아덴을 어지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조금 깎아내려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신이 많다.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미신적인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미신이 뭡니까? 한자어로 보게 되면은 미혹할 미자예요. 믿을 신이에요. 믿음을 미혹하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전통 가운데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미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것 이걸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기분 나쁘세요? 미신에 얽매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하는 단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게 누군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바울이 너무 포인트를 잘 잡고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신은 신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 신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24절에 그게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란 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어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이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또 어떤 분이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분은 역사도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계시다. 그래야 모든 만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혹 더듬어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분은요 우리가 찾아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그분이 발견되어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할 게 있어요. 하나, 더듬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발견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28절 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30절 바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예요. 너희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31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과 부활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가 있고요.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그로 인하여 복음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전한 거예요. 회개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미신이 많다. 잘못 믿는 게 많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라도 하는데 그 알지 못한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고 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직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종교심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세요.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덴 사람들 온통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고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지만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가면 내 할 일 한 거예요. 내 위로가 끝났어요.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요. 안 오면 찝찝해요. 종교심으로 다닌 거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종교심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심으로 헌금하고 종교심으로 기도하고 종교심으로 교회 나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종교심이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신이 안 들어주면 이 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신이 안 들어주면 다른 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아니에요? 근데 종교심으로 교회 나오니까 종교심으로 예수 믿으니까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데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라면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안 되면 화내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따져드는 거예요. 왜? 종교심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종교심으로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야 돼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지 못하면 원망해요. 화를 내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더 잘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계약적인 계산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섬김을 받고 싶어가지고 누가 나 섬겨주지 않을까? 누가 나 섬겨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섬겨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더러 외치게 할 것이다.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싹이 틉니다. 꽃이 핍니다.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게 하나님 섬겨요. 근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더 잘할게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 단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가는 것이지, 이거 해주시니까 내가 한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그건 대가성이고요. 은혜라고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종교심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교회 나가면 내가 뭔가 숙제한 것 같으니까, 교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그래도 뭔가 좀 대가를 치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대가성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닙니다.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요, 지식적인 믿음만 늘어나요. 마음으로 안 믿어요. 머리만 커져요. 그러니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삶이 안 변해요. 믿음이 안 변하고 마음이 안 변해요. 그들이 야덴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21절 보니까요, 그들은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성적인 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오직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니까,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아니까 오직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야, 소리가 안 나네. 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일까요? 새로운 걸 들으면 그게 은혜일까요? 깊은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일까요? 내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붙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길을 긁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되는 말을 듣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또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내 죄가 보여야 되는데,
그 앞에 거꾸로 져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 하면은 새로운 걸 알아보면은 들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만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우리 형식적으로 종교심으로 단지 어떠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거래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심지어는 풀과 나무와 공기마저도 하나님의 찬양해요. 뭘 그렇게 잘났는지. 또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면요, 형식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는 종교재판소라고 그랬어요. 그 도시에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그거를 판단해주는 기구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아레오바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서 아레오바고 역할을 막 가동이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판단을 해요. 그러고선 내 마음에 조금 기쁘면은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레오바고가 있지 않습니까?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다 종교재판소가 있어요. 내가 잘났어요. 그러니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재단해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만 잘한 설교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니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예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종교심으로 하는구나. 그 종교심은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저 미신을 믿고 산당 앞에서 손을 비는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심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자이신 그분밖에 없어요. 종교가 아닌 믿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레오바고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핵심은 회개와 심판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역시 알다시피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무시당하고 냉소적인 소리를 듣고 때로는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건 그들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듣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몇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는데 아레오바고 관리가 믿었어요.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모든 사상을 깨뜨린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든대요. 아레오바고에 관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과 얼마나 많은 이방 종교들과 얼마나 많은 철학들을 듣고 그를 판단해냈겠어요. 근데 그는 복음 앞에 거꾸로졌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최고로 여기던 지식과 권리와 권력과 모든 것은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드디어 공허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아레오바고 관리는 주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셔서 내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아직도 다른 무엇인가 찾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아덴 사람들과 같이 아직도 미신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물들어 있다면 빨리 그걸 찾아내어 무너뜨리고 내 마음속에 아레오바고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던 바울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아니라, 그는 동네를 돌아보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를 내고 그리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지 마세요. 머리만 커지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내 자아가 깨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강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